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저희를 든든히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할 때마다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뵈니까 얼굴이 환해 보이시네요, 모두가.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강론합니다. 오늘은 7장 말씀입니다. 7장 전체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 두 주간에 걸쳐서 또 한 세 주간 될 수 있겠네요. 걸쳐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결혼 요즘 사실 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많이 생기기 때문에 참 어렵죠.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요즘 뭐 남녀 맞벌이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도 경제적인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꼭 내가 뭐 결혼할 필요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혼자 지내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혼자 지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성적인 범죄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정상적인 개념을 확립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삶이 불행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우리 환경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대단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하다. 꼭 결혼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들도록 만듭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좀 그래요. 심지어는 야,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독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그거는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곡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결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가 결혼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뚜껑을 딱 열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말이 안 좋단 말이에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전부 다 암수가 있습니다. 암수가. 거의가 그래요. 거의가. 동물들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짝이 다 있거든요. 짝이 있어서 생육한단 말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당시에 아담 혼자만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결혼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보신 분 계세요? 혼자 산다는 건 본능적으로 외롭습니다. 본능적으로 외로워. 어떤 분들은 이혼하는 게 속 편해. 정말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재미있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어떤 분은 그런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정말 후회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싶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깨어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술과 함께 지내고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서로 함께 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잠언서 18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래요.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래요. 여러분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대체?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을 금하는 것이 오히려 사탄적인 것입니다. 악마적인 것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해주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왜 떠났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외식하는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인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한대요. 결혼은 할 필요 없어.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산다는 말은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음란한 삶이 들어있는 거예요. 혼자 살면 혼자 가만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여자와도 자고 저 남자도 자고 물란한 성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돈이 있고 형편이 괜찮으니까 내가 왜 한 남자 밑에 매여야 돼? 내가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생고생을 해야 돼?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아주 못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쾌락적인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방송에서 나와서 막 자유롭게 막 떠드니까 그렇나 보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인걸? 일리가 있는걸? 하고 속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 까닭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그 당시에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말론 때문이에요. 주님이 때가 너무 가까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들을 깜빡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 것 같아. 당장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신의 젊음을 바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1절에서 하는 이 말씀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고 드디어 환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더 큰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 키우게 되면 아이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더. 거룩한 삶을 위하여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우리가 결혼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삶 때문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왜 일부 다처제를 주장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자는 일부 종사해야 되는데 왜 남자만 다쳐야 되는 겁니까? 그 마음속에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다는 거지. 난 여러 명 데리고 살아야 내가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욕망, 음란한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일부 일처제. 바울도 마찬가지죠. 한 남자에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 남편을 둬야 되고 한 아내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여러분 서로 부부로서 서로가 의무를 지고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단 아내에게 서약을 했습니다. 언제 서약을 했습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요. 제가 언제 서약했습니까? 결혼식 때 했잖아요. 결혼식 때. 요즘은 어떡합니까? 서약도 없애버리죠. 서약도 없애버려요. 자기들끼리 그냥
나가서 그냥 무슨 노래 한번 부르고 가서 서로 간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래가지고는 부모한테 인사하고 결혼식이 15분 만에 끝나버려. 어떤 데는 15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10분 만에 끝내버리대. 그러니까 결혼도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도 금방 깨어지는 거예요. 쉽게 결혼하니까. 결혼은 여러분 정말 내가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에 대한 여러분 다짐을 맹세를 하는 시간이에요. 아내는 한 남편에 대한 맹세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돕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간에 의무를 다한다는 얘기는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신 목적이 그겁니다.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인 건 안 되죠. 과거에 우리는 좀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빨래하고 밥하고 농사일하고 그러고 다 하고도 애 낳고 애 키우고 전부 다 하고도 큰 소리 못 치는 사람. 이 아내였어요. 아내. 남편은 불충합니다.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외도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남편은 다 용납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죠. 그게 무슨 교제가 됩니까? 그게 교제가 아니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서로 돕고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거룩한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런 환경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정말 타락한 어떤 세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일을 동조합니다. 옹호합니다. 죄 짓는 것을 갖다가 막 덮어줍니다. 법적으로 죄 짓는 것을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적당히 한다. 공무원들 가운데도 여러분 정말 참 진짜 신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라 돈을 빼돌려서 적당히 나눠 먹게 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널려있어요.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서 나라 공무원 고위공직자들 같은 데서 그걸 당연히 하는 사회는 여러분 불행한 사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돈을 빼먹어 볼까? 교수들이 눈이 혈안이 되었어요. 불법을 내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마치 그리고 그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정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 구조 속에.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 눈먼 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누가 가져도 가질 거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낫지. 이런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이런 세상은 어차피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가정을 계속 세워서 자녀를 낳아 거룩한 세대를 누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어떤
자녀를 막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세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며 이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이 거룩한 세대를 계속해서 키워내는, 그래서 이 세상이 잘못된 게 어두워질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명. 거룩한 세대를 만들어내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유지야 형제, 사명이 큽니다. 사명이 커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세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씩 들어간다고. 아니, 애 낳아 기르기도 전에 벌써 계산 챙겨보고는 난 하나만 낳을래. 난 안 낳을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바보 같은 양반들. 자식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많이 낳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2-3명 이상은 꼭 낳으셔야 돼요. 한 명은 안 돼요. 2-3명 이상 낳으셔야 돼요. 2-3명 이상. 제가 원하는 것은 최소한 3명은 낳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거든. 힘이 닿는 대로.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많이 참석해 봤거든요. 신방도 해보고. 형제가 없고 자녀가 없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너무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워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에요. 장례식을 하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혼자 다 앉아있으면 힘든 거예요. 형제가 많아요. 어떤 데는 물론 넉넉하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형제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장례식장이 가득합니다. 가득해. 사람이 손님도 많고요. 사람도 가득해. 이 자녀들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십시일반으로 와서 다 돕고 함께 해주는 거예요. 잔치가 돼버려요. 장례식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든지 한 명 낳고 땡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를 많이 낳으십시오. 그럼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건 내가 낼 거냐고요? 목사님이 대줄 거냐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니까요. 너무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저는 위대한 인물들 보면요. 미국에서 링컨이라든지 훌륭한 인물들 나오잖아요. 그분들 보면 주로 첫째, 둘째에서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여덟째. 다윗왕 같은 경우도 여덟째. 막내잖아요, 막내. 위대한 왕이 그 막내를 안 낳았으면 7명 낳고 땡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위대한 왕 다윗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여러분, 많이 낳는 것은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이 낳는다 그래가지고 인구 폭발한다고 그랬죠. 인구 폭발한다. 지구가 폭발한대요. 폭발하기는커녕 무슨 폭발을 해, 폭발하기를. 무슨 거짓말쟁이들. 이런 유언비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속았어요.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여러분 경제력이 희생이는 거예요. 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3세계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공장이고 다 들어와서 일하잖아요. 우리나라 청년 젊은이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노동력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이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나라는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점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제3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시의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2대, 3대가 내려가면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그래서 여러분 다문화 정책에 실패했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국이 실패했어요. 프랑스가 실패했어요. 유럽이 실패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실패한 그 다문화 정책을 우리나라가 지금 답습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거룩한 자녀를 계속해서 출산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범이도 하나 낳고 땡 하지 마시고, 예,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예, 두세 명 이상은 꼭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낳으면 교회에서 좀 지원금도 좀 줘야 돼. 애들 축하금도 좀 주고 그래야 돼. 내가 볼 때. 예. 예.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음행의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음행의 방지.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음행에 대한 유혹을 받아요. 음란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결혼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런 유혹을 받지만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은 덜 받아요. 근데 젊은이들 같은 경우 결혼하지 않고 살게 되면 삶이 엉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란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유혹을 받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으로나 다른 사람을 탐내거나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18절 말씀 읽어보세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내 셈으로 맞나요? 18절이? 7장 18절 맞나요? 예. 지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아마 이게 좀 잘못 내가 다른 본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잠언서 말씀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말씀입니다.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따라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따라하면 사랑이 아니고, 예, 외도다. 예, 음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아내도 있지만, 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정상적인 법 안에서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고, 법이 아닌 다른 법,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 이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외도예요. 불륜이에요, 불륜.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꿈을 깨야 돼. 아니,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막 좋아하고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불륜이지. 이런 개념 자체가 안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널려 있는지 몰라요. 널려 있어요. 그럼 불법한 일이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가정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가정은 지키는 것이다.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지. 부부 관계도 내가 지켜야지. 지켜야 되지. 그냥 가만 방임해 두고 내 마음도 방임해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들어올 때는 칼로 잘라버려야지. 누가 어느 이쁜 아가씨가 지아 형제 이쁜 아가씨가 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냐고 탁 잘라 거지를 할 수 있어요.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잘라요. 은영자매 그죠? 그래.
이런 개념이 안 잡힌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요즘 보니까 뭐 무슨 등산 모임 이런 거 이런 잘 모르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버스 타고 등산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남자친구 만들고 여자친구 만들고 이런다면서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거리가 뭐니까 요즘 그렇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없으면 바보래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결혼한 유부녀들이 남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농담으로라도 나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집안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속이는 소리예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은 소수죠 항상. 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말을 하고 그런 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남친이 있어 하고 자랑하고 여친이 있다고 자랑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농담이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려. 한마디 해줘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야 정신 차려. 내가 너 마누라한테 알려줄 거야. 네 아내한테 말할 거야. 너 남편한테 말할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우스운지 몰라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널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좋대요. 좋대. 이런 웃고 떠들고 난리야.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잘하면서 아내한테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면 다른 여자한테는 서비스 만점이야. 근데 집에 들어서 아내한테는 별로 무관심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네. 이런 남편이 있어요. 그런 남편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쳐들어가가지고 예, 그냥 한마디 해줄 테니까 그런 남편이 있으면 안 돼요 진짜. 그 어떤 여자는 또 자기 남편한테는 별로 잘해주지 않아. 밖에 나와 다른 남자한테는 얼마나 서비스도 좋고 애교도 부리고 말이지. 이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결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이게 확정이 안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말로서. 야, 말해야 되냐? 말로 표현해야만 아나? 표현해야 알지. 표현해야 알지. 아니, 표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거 말해, 아나? 말을 해야 알아요, 애들이요. 말 안 하면 애들 몰라요. 오해해요, 애들이.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우리 엄마 친자식이 아닌가 봐. 진짜 그렇게 오해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했다니까. 어릴 자라면서.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남편한테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럼 말해야 합니까, 목사님? 말 안 해도 알죠? 말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가.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내가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여러분, 말을 하면 생겨납니다. 말을 안 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잘 안 생겨나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집에 가가지고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건 내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번 해보기 시작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진짜 내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 그때부터.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조를 아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만큼 마음도 굳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징그럽대,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사랑이라는 말이 징그러워야 돼요? 진짜 잘못된 거죠. 사랑이 왜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시인하고 고백할 때 사랑이 더 깊어진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수영 장로님은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세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젊은이들이 잘하고 요즘 젊은이들 잘하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랑 표현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 이벤트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마음이 굳어져 딱딱해져요. 부드럽지 못하고. 근데 이런 사랑을 표현을 자제하고 마음에 있는 이 좋은 감정들을 자꾸 표현하시게 되면요, 젊어지세요. 젊어지고 행복해져요. 부부간에 행복해진다니까. 희한하지.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또 물어볼까? 우리 김경숙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저기 김희근 장로님이 좀 사랑한다고 고백 자주 하십니까? 김희근 장로님, 권사님 고개를 막 이렇게 넣으시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란 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나중에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고요. 또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삶이 힘들잖아요. 요즘 각박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하기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맛있는 거 사주면 좋죠.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엔돌핀 막 돌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선물보다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자들은 주로 감성적인 어떤 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럼 피곤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지쳤던 거,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들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너무 많나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손을 딱 잡아주면서 여보 사랑해, 이 말. 제가 이번에 토로트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토로트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도 불고 있죠. 불고 있는데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토로트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남편한테 받지 못하는 사랑을 토로트 가수들한테 받는데요. 토로트 가수들은요, 이렇게 젊은 애들처럼 막 머리 물들이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옷도 이상한 거 이거 안 나오거든요. 다 주로 애들이 양복 같은 데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잘 갖춰진 옷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머리 모양도 2대8 뭐 이런 식으로 좀 깨끗하게 해가 단정하게 나와요. 그런 애들이 인기를 받아요. 얼굴도 좀 핸섬하게 잘생기고. 그런 애들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이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못 받는 사랑, 남편이 해주지 않는 사랑 표현을 한대요. 그분들 보면 사랑한다고 표현도 막 해주고, 젊은 애들이 막 하트도 날려주고. 그러니까 또 젊은 애들 앞에서 그 여자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가수들 부를 때 오빠 이렇게 부르죠. 오빠. 오빠 하고 부른대요. 아니, 나이가
틀림없이 그 가수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오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많이 표현하면 아내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표현이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 대신 우리 부인들도,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유 징그러워 이러지 말고 가까이 오면 나 냄새나 저리 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가까이 사랑해 주시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해야 돼요. 의무의 의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의무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돈을 벌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도와주는 것이 남편의 의무란 말이에요.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 줘야 돼요. 자녀를 양육하고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청소 참 일이 많죠. 요즘은 게다가 또 나가서 또 일도 하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걸 자기의 의무라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들도 이 젊은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같이 가정일도 같이 도와줘야 돼요. 요즘은 가서 같이 때로는 음식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빨래도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되는 것 같아요. 맞벌이 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를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봤으면 좋겠냐면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이게 아니고 예, 그 말씀보다 다른 말을 볼까요? 다른 말씀 먼저 볼까요? 자, 이 분방에 대한 게 나와요. 분방에 대한 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분방하지 말라.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죠. 예, 분방하지 말라는 말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방하는 분이 많이 계시대요. 예. 왜 그러냐면 같이 불편하다. 같이 누워자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방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 생활하기 위해서 했다가도 빨리 합해서 같이 해야 된다. 특히 거룩한 분들, 거룩한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 은혜를 많이 받은 자매들, 형제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성생활이라고 그러죠. 성생활 같은 것들이 이제 있으면 그걸 굉장히 더럽게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더럽게 여기는.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해. 근데 이러면 남편 같은 경우,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밝혀? 이러면서 발로 빡 차버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대요. 우리 청년 가운데 이름은 바뀔 수 없어서 제가 아는 청년인데 말하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그 성생활을 제가 할 때 이거 너무 그러면 너무 밝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밝히는 게 아니라 얘기했어요. 결혼을 하는 가정에서 부부 관계는 성생활이 자유로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에덴 동산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밝힐 수밖에 없어요. 신체 구조가. 밝히는 게 아니라 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아내를 받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성생활에 대해서는 더러운 게 없는 겁니다.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시 가정 안에서는 부부 안에서는 성생활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깨끗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더러워지느냐?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갈 때 더러워지는 겁니다.
부부 관계를 넘어서 갈 때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 성생활을 불결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을 즐기셔야 돼요. 즐기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데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데 여러분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신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런 그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사라고 표현했어요. 은사.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러니까 그 독신의 은사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독신의 은사는 한 1% 될까요? 그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부부 관계를 하자 성적인데 유혹을 안 느낍니다. 유혹을 안 느껴요. 안 느끼니까 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 독신의 은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자신이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 독신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래서 난 혼자 살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살기를 원했고 또 혼자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래서 그 은사를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시고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좋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만날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세요. 나중에 참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결혼하고 나면 아시게 될 거야.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젊은 가정들 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여정을 함께하는 우리 동반자들 아닙니까?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깊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서로 축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결혼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거룩한 세대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아버지 건강한 믿음 안에서 정말 아버지 더욱더 깊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사랑하게 하시되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서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믿음의 발레자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란 제도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인류가 가정을 세워가게 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만들어가고 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세대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사회와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아내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를 다하되 서로가 진실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고백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결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며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젊은 가정들에게는 아버지 출발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 마스크 사용하는 것 계속해서 유의해 주시고 또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해 주시고요. 또 혹시 사람이 많은 곳이나 또 이런 또 도시에 나갔다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양피지를 통해서 목 안에도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시간 힘써주시고요. 말씀과 기도 생활 힘써주시고 새벽 기도도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봉사위원은 홍재규 장로님, 김미자 집사님이시고요. 차량 봉사는 홍익표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미인 대칭 운동 계속됩니다. 미소로 대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서로 되도록이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서로 단점을 말하지 마시고 또 책망하는 이런 건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다 보면 서로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꾸짖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여러분 참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안 주게 돼요. 책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찬송가 우리 43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35장이 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